우리 현수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다둥이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희가 한국에 오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칭찬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가. 저는 이제 밖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번씩 들어오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저조한가를 참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이 말을 듣고 남편들이 거 봐라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죠.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주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자기 몸을 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 어려운가? 누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가? 남편이 더 많습니다. 나에게 복종해,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 남편들은 절대 인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말은 여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주라. 몸 바쳐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저도 저희 가정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이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참 좋다고 했는데, 저희 가정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주님이 더 오지에 가서 뭘 하라고 하셔도 할 수가 있다. 아이들이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들만 좋다고, 다른 집들은 다 자식인데.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우리 자식은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자식은 언젠가는 자기와 한 몸이 될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잘 양육을, 신앙인격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좀 이런 질서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의자도 바뀌었고,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식당도 바뀌었고, 참 밝아지고 이렇게 활기차졌다고 생각이 되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오니까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외관도 바꾼다고 하고, 가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가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노보 기오르기프카 교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요. 우리 알렉 목사님이, 저 화살표 제가 해놨죠. 우리 몽골족 러시아인 알렉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자레이치나 교회, 저희 마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교회 이렇게 사진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주중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국경지대의 시골 마을 이 두 교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볼 사람이 없는 땅, 또 갈 수 없는 그 땅 끝의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 좋은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사진요. 제가 11시에 우리 빠크롭카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9시에 갈룡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파트 한 공간 이렇게 한 칸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부인도 오지 않는데 남편이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처음에 얼마나 오다가 또 안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쉬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빠크롭카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스크바의 김진호 성사님이 잠깐 오셨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 이제 립밥즈 교회입니다. 그 유치원 했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 오셨던 분들도 가셨죠.
어, 아마 이제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 같고, 저기 화살표 돼 있는 분이 이제 알렉 목사님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분이 이제 목사 장립식을 작년에 했는데, 전도사님이었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 사실 선교사는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이제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선교사의 존재의 이유죠.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을 선교지 세우는 일이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 제목입니다. 다음 사진요. 목사 안수를 했었고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이 또 모이고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 이인수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오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24시간 타고 오면 동해에 내립니다. 이제 목사님이 속초에서 동서남북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지가 벌써 한참 됐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동해까지 오셔가지고 속초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사진 보여드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고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선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오면 여기서 불러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특별히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속초에서 계속 계시면서 어찌 보면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가고 계신데 두 분이 그래도 그곳에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계시고 여러모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가 이제 와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제 첫째가 이렇게 좀 많이 컸죠.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6학년, 그리고 셋째는 2학년입니다. 와서 좀 인사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같은 주일학교 뭐 중등부에 가면서 친구들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어울리고 있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 한국 교회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꾸준히 만나야 친구가 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친구가 생겨서 오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잘 뛰어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감사한 것은 아주 세 아이가 다 잘 선교지에 적응을 했고요. 우리 세진이는 이제 목사 후보생이고, 저희 부부도 서원을 했지만 본인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꿈을 물어보면 항상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경이는 이제 요리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백종원 닮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정말 될 것 같아요. 늘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고 또 부엌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아이들 꿈이 어릴 때부터 바뀌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희는 아직까지는 뭐 어려서 없었는데 이번에 수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좋아하고요, 지렁이 좋아하고, 뭐 하여튼 엄마는 기겁을 하는 그런 이제 벌레들도 좋아하고, 뭐 이번에는 이제 흑염소, 닭 이런 그 농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염소우리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닭들 있으면 안아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수의사가 되면 좋겠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는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저기 학교 선생님 계시지만 그냥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맞춰놓은, 서열화 시켜놓은 거기에 가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어차피 성적이 뭐 이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으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확실한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막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요. 첫째 아들 세진이 사진인데
이제 몸은 저처럼 이제 성장을 했죠. 물론 뭐 더 크겠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제 이런 친구가 러시아 선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30대 중반이 넘어서서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러시아 사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말, 정서, 그 나라 사람처럼 몸에 익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아이가 러시아 선교사가 되면 러시아인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나라 정서를 다 이미 이해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말과 정서의 그런 호환이 가능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선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한국말로도 설교할 수 있고 러시아말로도 설교할 수 있고 또 한국말을 러시아말로 통역할 수 있고 러시아말을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고 그래서 입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책, 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신학과 신앙 이런 자료들을 러시아어로 번역도 할 수가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사역, 또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 뭐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결국 그 나라 사역자를 세워야 끝나는 것인데 이제 이런 MK 우리 선교사 자녀보다 더 적합한 자원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어 하나를 습득을 했잖아요. 두 나라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어를 하나 배우는 것이 우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과 러시아어 또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셔도 야 아빠보다 한 10배 정도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본인도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억지로 시킬 수 없죠. 그래서 너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통역을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 안에서 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연습도 될 것이고 또 한국말 러시아어로 러시아말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런 연습도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좀 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소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부산에 계신 우리 고신 이 교회 고신교단이죠.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개최하는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 저희 연해주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이제 1월에 있는데 이제 교통비만 부담을 해서 오면 또 숙식 또 열흘간의 모든 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선교사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비용 문제죠. 그러나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진이에게 좀 은혜도 주시고 소명도 한번 확인하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 같다. 그래서 제가 참가 신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오가는 교통비가 적지 않은데 지금 뭐 직항이 없기 때문에 뭐 배도 그렇고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예전만큼 그렇게 적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연락이 없는 분인데 본인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금을 자기가 아는 선교지 몇 곳에 나누어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에게도 좀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몇 곳에 나누어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뭐 크지 않겠거니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딱 그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가기도 전에 은혜를 받고 세진이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가서도 또 큰 은혜를 받고 또 소명도 한번 확인하고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요. 부활절에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부활절 성탄절에는 우리 시골 교회들 저희 교회까지 5교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성찬식도 하고 세례 줄 사람이 있으면 세례도 줍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비슷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5명, 10명, 1명이 모이는 것도 있다 그랬죠. 저희 교회는 제가 갔을 때 한 20-30명 모였는데 지금 한 40-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그냥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제가 이것이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사진은 이제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슬퍼하고 작은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무서워하고 울고 러시아인들이 왜 이렇게 잘 우는가? 저희보다 눈물이 훨씬 많아요. 낙심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기도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 것을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민감하게 체험을 하고 있죠. 지나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고 참 말로 못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그 시간들이 선교사를 선교사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또 그곳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 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 안 되는가? 때로는 낙심하면서 생각도 했고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원망 섞인 그런 생각들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무지함이었다. 연약함이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루셨는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티켓을 끊고 세진이를 보냈다면 그렇죠? 그런 은혜는 없었겠죠. 없는데 기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없는 것이 은혜죠. 없게 하신 것이 은혜죠. 제가 파송을 받고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첫 3년 아주 좀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선교사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동력해야 될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먼저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설정이 잘 안 되면 거의 100% 우리 선교사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불화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좀 그런 징조들이 있었는데 제가 믿지 않았어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먼저 계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선교지로 가는 사람에게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가.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선을 이루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제 귀를 막지 않으셨다면, 귀를 활짝 열고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접수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하셨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간 것이죠.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보내시려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고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죠. 그들이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갑니다.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곧 감옥에서 나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예전 성경에 했는데, 그 사람 감옥에서 나가면 나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잘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으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안 내보내 주시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썩고 마는 것인가? 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왕에게 아주 불길한 꿈을 주시고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서 왕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도 기억 못했을 겁니다, 히브리 소년 죄수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고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그리고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가, 파라온이 요셉을 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고관의 꿈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 나왔다면요, 기껏해야 그 원래 자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증오를 했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죠. 편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집에 팔았을지 모릅니다. 이것과 2년 동안 감옥에서 좀 시간 더 보내고 2년 후에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온 나라의 1인자,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고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은혜죠.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2년 더 감옥에서 썩은 것이, 그렇죠? 한탄하면서 감옥에서 썩게 하신 것이,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앞이 안 보일 때요, 이런 말씀들 보면서 그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다. 내가 이거 지나가면 기다리는 은혜가 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는 것이죠. 막 파송을 받고 이제 이국 땅을 밟았는데 참 마음을 맞춰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동력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내셨는가?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교지 성도들 앞에서 선교사들이 다퉈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할 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딱 하나인데,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그대로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저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말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손에 사울을 2차례나 넘겨주셨죠.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어두컴컴한 굴에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정탐을 갔을 때 사울과 그 신하들이 다윗과 그 부하의 눈앞에서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드디어 고생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이제 평탄한 길을 갑시다. 부하들이 말했지만 다윗이 이 말씀으로 부하들을 무마시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그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정말 한번 맞짱을 떠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이 기름 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종에 대해서 다윗처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막 나가지 않도록,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모든 상황이 다 화평 중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3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참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훈련이 없이 그냥 현장에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딪히게 하시면서 속성 과정으로 저를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한 과목을 좀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론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저의 눈에는 처음에는 고난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어떤 사람,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만나도 남녀노소 누구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다툼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 심한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길이 보이지 않고 이거는 외통수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시하신 피할 길이 무엇이었는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방법, 보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현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여기가 막히면 이쪽 길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죠. 그러나 제가 이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길이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우리 앞에는 영원한 피할 길, 항상 열려있는 피할 길, 우리가 얼마든지 찾기만 하면 찾아갈 수 있는 피할 길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네, 보이는 피할 길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찾아야 된다. 성경만 읽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무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목사로 임직을 받은 알렉 목사님, 우리 아까 사진 립밥주교에 보여드렸죠.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참 이런 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믿기 전에도 본 바탕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왔고, 이분은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차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탕이 좋은 분이니까 또 그렇게는 해줍니다. 그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전에 리법즈 교회 가셨을 때 만나셨던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알렉 목사님 사진 같이 이렇게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 안수 장립식이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 보이시죠? 제 옆에 작은 분, 가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는 우리 다른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몽골족 알렉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 옆에 계신 우리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부부 사역자로 이렇게 더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전사님이 6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요. 세울 만한 사역자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 이제 이 집사님 부부니까 사역을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순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돕고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사역자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교회 사역을 하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출이 금지되고 외부 활동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교회도 모일 수가 없고 신학교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또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시에도 할 수 없었던 신학 공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코로나 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참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3년을 잘 인내하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뭘 아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자격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참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끈끈합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작년에 이제 곧 60이 다가오는데 우리 전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워야겠다, 미룰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작년에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가? 우리는 교회나 신학교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저도 이게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것이 안 돼서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멈추고 신학교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재앙 중에서도 조용히 주님의 종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암흑기,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이 타락해서 재물을 자기들이 훔칠 때 조용히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는 그 경사를 준비하던 때 사실은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을 많이 받고 교회를 건축한 권사님,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좀 저를 반대하고 교회에 시험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가 거의 깨질 뻔했습니다. 사역자들도 우왕좌왕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인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 가족이라는 건 다 없어지죠. 원수가 되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는데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희 교회 시험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 그때 그 경험한 거 이때를 위해서 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저희 모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힘 있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만 바라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구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너가 해결할 수 없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기도회를 하고 여기도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만 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기도회도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또 하거든요.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건드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인사를 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려고 미리 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는가 이유를 모릅니다. 저희 교회 와서 너무 좋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잘 섬깁니다. 그리고 권사님 조카 부부가 또 교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던 가족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에요. 가족 모임을 하면 그분 때문에 가족 모임이 깨집니다. 화를 그렇게 잘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퍼하셨죠, 오랫동안. 근데 그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던 가족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목사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죠. 목사는 교인들과 싸울 수가 없고 선교사는 현지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되고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겨도 문제죠. 더 큰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권사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이 많이 변했고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 권사님을 목사님이 제가 하는 것은 없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목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많이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너무 많은 영적인 자산을 얻었습니다. 교회도 은혜를 받고 교회에 시험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경험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고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이 벌써 3년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걱정하고 현장의 선교사님들도 걱정을 하고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행기가 없고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죠.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묘지에 전사자들의 무덤이 가득합니다. 러시아 국기가 어마어마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다 전사자들의 무덤이죠.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원래 러시아는 산업이 약한 땅이죠. 그리고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인력들, 젊은이들마저 없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십 년은 전쟁이 끝나도 원상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파송받은 지 만 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장기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던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곧 해결해 주시겠지. 기대했던 거주 문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래 안 두시려나 보다. 잠깐 쓰시고 다른 데로 보내시려는가. 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기본적인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가족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셨는데 정작 선교사 본인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1년짜리 노동비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2월에 저에게 비자를 준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저에게 생기는가? 저는 비우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비우호국으로 낙인이 찍혔죠. 그러니까 비자를 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꾸 자기 회사에 조사가 나온대요. 회사가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돌아가야 되는가? 다시 또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러시아 대통령이 그 이름도 유명한 푸틴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우호국 사람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비우호국 사람들에게 장기 비자를 발급해주는 법을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죽고 이제 나라가 속빈강정처럼 돼가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살겠다고 하면 다 비자를 주겠다. 와서 살아라, 일해라. 그래야 자기들도 경제가 돌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더 감시와 통제를 해야 정상이지. 비우호국 사람들 어서 오세요.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9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던 문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비자를 준 회사, 그 회사가 문을 닫게 하셨는가? 더 이상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노동비자 받을 때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월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비자를 받을 이유도 없고 세금도 낼 필요 없습니다. 각종 제재를 받아서 물가가 천정무지로 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죠. 하필 왜 나에게 비자를 준 회사가 문을 닫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참 지독하시다. 이게 도대체 몇 년째인가?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저는 찾을 수 없던 방법,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를 하고 계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고난으로 보였죠. 그러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선교는 막혔다. 이제 러시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예전처럼 단기 선교팀이 올 수도 없고 올 생각도 하지 않고 러시아 선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굉장히 이제 기도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지만 러시아 선교사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비우호국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제 러시아 선교의 문은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를 주시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막혔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외에도 오랫동안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이번에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가 결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푸틴이 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 법을 공포했는지 푸틴은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불신 세상에서 전쟁, 지진,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루시는 선한 뜻입니다. 자기가 세우신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 말이 맞습니다. 보이는 세계사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법의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비우호국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오죠. 러시아에 지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약간의 선교사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역사는 단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도구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는 그 무대일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우파든 좌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땅의 임금은 푸틴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머리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전쟁 중에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번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연하지만 러시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도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간섭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저 혼자만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선한 주권, 그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 체험할 수 있다.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은 빨리, 어떤 일은 천천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없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재앙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쟁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진, 기근, 전염병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매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24시간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랑과 선하심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원리 위에 서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늘 있는 피할 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도록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은 이 은혜를 체험해가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야, 천국 오기 전에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좀 알아라. 아버지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어떤지 좀 이런 어려운 과정들 거치면서 좀 깨달아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현장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에요. 1%도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매일의 세상살이가 바로 그 은혜의 현장, 복된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늘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